세워져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로 갔을 때 그는 로마에서 사로잡혀서 일반 감옥과는 조금 다르게 가택연금을 받으며 2년 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4권의 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4권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사도 바울은 비록 일반 감옥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전도 사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말년에 가족도 없이 쓸쓸하고 노년을 그렇게 보낼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또 교육은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학교 같아요. 제가 어제 서울대학 갔다 왔거든요.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시 입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실력도 안 되고요. 제가 그 앞에 여러 번 갔는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건 어제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넓더라고요. 학교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좋은 대학이다, 그렇게 할 만큼 겉으로 봐도 큰. 근데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이런 최고의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가 얼마든지 약속되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지식도 재물도 또 권세와 영화도 분토와 같이 다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를 갈망하는 이 부귀영화를 그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이렇게 얻기를 소망하는 지식도 뭐죠?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 가장 소중한 고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평생 고난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자기도 뿌득불 한번 자랑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 자랑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한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찾은 줄로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대법에 매를 맞는데 몇 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고요? 40대 이상. 왜? 40대 맞으면 죽어나가요. 그런데 40대 하나 감한, 그러니까 39대 맞는 이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자, 25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다에서 그렇게 3번이나 파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한번 빠져보면, 수영하다가 조금만 멀리 나가보면 두려움이 있죠. 더 무서운 것은 바다에서 일주일 하루 종일 있다라는 것은, 무서운 것은 저체온증에 걸려서 거의 죽음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말진대 자랑할진대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이 마지막 32절 33절에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라는 것은 이 로마인들에게, 바울은 로마인은 아닙니다만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겨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을 자랑, 프라우드로 여겼는데, 자랑으로 여겼는데, 바울은 뭐죠? 도망가는데 그것도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커다란 광주리에 담겨서 그냥 성에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죠? 그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년에 그에게 집도 가정도 자녀도 없이 오직 병변문, 전서 디모데 후서를 보십시오. 너무 추우니까 빨리 가죽 옷을 좀 가져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쓸쓸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처한 마지막 육체적인 환경을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그토록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맛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골로새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을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삶을 보내면서도 그가 그토록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오늘 골로새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편지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보내온 이 골로새의 형편 저지, 그 형편과 저지, 바울을 기쁘게 했던 이유, 내용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이 세상의 것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쁨도 있어야죠. 그러나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오늘 예배 참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게 했던 이 에바브로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가장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쁨의 내용이 뭘까요? 기쁨의 원인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부모는 자녀들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3절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뭐 한다고요? 자라간다고요. 자라간다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에바브로티도라고 하는 이 에바브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3년간 사역하는 동안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라는 그 근방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들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자라가며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에게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6절,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뭐 했다는 거죠?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 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나무의 자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은 수목처럼 무럭무럭 자라났고 풍성한 열매까지 맺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뿌린 복음의 씨가 심은 날부터 잘 자라서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물론 초등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는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또 주말이면 가기도 하고 방학이면 시골에 들어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전 농사를 많이 지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농사 짓는 잘하면서 그것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릴 때 소를 산에 이렇게 올려놓고 학교에 초등학교 때 학교에 마치면 하교하면 또 산에 가서 소를 데려오기도 하고 또 뭐 밭에다가 고추를 심고 이렇게 할 때 직접 심어봅니다. 그래서 한 해는 제가 요 줄은 내 줄이다, 내 줄. 이거는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둔다. 그래가지고 한번 고추를 한번 심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뭐죠? 내가 심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관심을 많이 갖겠죠. 학교 갔다 오면 거기 한번 가서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그런데요, 야, 이게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이 되니까 고추가 크고요. 나중에 색깔이 밝게 익으니까 얼마나 어린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게 얼마나 기쁨. 야, 이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추를 따서 나중에 이제 팔면은 어머니가 나한테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기르기는 내가 길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함께 해가지고 다 처분해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돈 벌라 그런 이야기도 못했잖아요. 결국 다 어머님 소유로 갔습니다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때 키우면서 뭐죠? 이 농사의 기쁨, 열매 맺는다라는 것의 기쁨을 어리지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보람이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빠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제가 크면 이렇게 저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효도를 다짐할 때, 물론 그 뻥이라는 거 압니다, 부모. 그죠? 해준다라고 해주는 자식 100명에 겨우 1명 있을지 말지예요.
지 새끼 키우고 자기 삶 간수하기도 뭐 힘든데 뭘 부모를 모십니까? 나도 그런데요. 목회 다닌 나도 그런데. 그렇죠?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 뻥인 줄 압니다. 그런데 참 기쁨을 물죠. 자녀가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뭐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어릴 때 안 될 것 같은데 어느새 큽니다. 어깨가 벌어지고 키가 크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일을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뭐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로 다 드리고 전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0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0개 가운데 또 하나를 준비해서 부모님 앞에 주고 이렇게 할 때 부모가 뭐죠? 기뻐하는 거죠.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목회자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오늘 이상하게 성도가 제가 대충 눈으로 봐도 20-30명은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주일날 빠지는 날입니까? 합심해서 전화해서 빠졌나요?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뭐 장로님들도 안 나오시고 권사님들도 안 나오시고 오늘 이상한 날인데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기쁨은요. 제게 뭘 이렇게 뭐 점심 먹읍시다 뭐 이렇게 식사합시다 이럴 때도 뭐 기쁨이 있습니다만 그건 잠시예요. 그건. 근데 진짜 기쁨이 어딘 줄 아세요? 저분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것 같던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바뀌는 것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늘의 상급이 성도들이라고 말했다. 변화되는 성도들.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다면 피로 값주고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을 보며 기뻐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 때문에 바울은 기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며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요, 4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뭘 들었다고요? 사랑을 들었다고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요 재산의 이 빈부 또 지식의 유무 연령의 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차 뜨겁게 사랑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에 거짓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끼리 거짓 없이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줄이면 그래서 나온 게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10가지 계명도 부족해서 한 선지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2가지로 줄입니다. 많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을 줄여서 2가지로 줄이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로 줄이니까 하나는 누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는요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기도로 열심히 하고 헌금을 힘써 한다고 해도 피차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균형 잡힌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뭔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그 속셈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예배당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드린다고 하면 그거 여러분 팔공산 부처 앞에 가서 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팔공산 부처 앞에 가가지고 그 갓바위 앞에서 비는 사람이 갓바위를 사랑하고 부처를 막 사랑해서 그렇게 여러분 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불공을 들여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든지 사업이 성공되게 해달라든지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수능 때 시험 잘 보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거죠.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불공을 들여서 복을 얻어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밑바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왜 합니까? 헌신을 왜 합니까? 충성을 왜 하십니까? 헌금을 왜 드리십니까? give and take라고 이만큼 주니까 또 받을 거라 그렇게 하고 만약 합니까?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충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복을 더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랑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만약 드린다면 그것은 갓바위에 가서 비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걸 뭘로 표현할까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예배 잘 드리는 것 맞아요. 그건 분명한 거죠. 헌금하는 것, 충성하는 것, 물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곧 그 이웃을 형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곧 뭐죠? 형제 자매를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성경은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 그 세 가지를 비교하면 사랑이 제1이고 그 다음에
소망은 두 번째고 믿음은 세 번,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치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라고 이제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 속에 뭐가 부족했다는 거죠?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면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면요, 집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집니다. 여러분, 누구와 만나서 가정 간에, 가족 간에, 또 직장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성만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주장해서 이깁니까? 집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전도회에서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집니까? 이깁니까? 어떤 사람은 못 지죠. 지면 자존심이 구겨지고 무너지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얼마나 예화를 드립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여전히 부모가 이긴다는 사람들이 있네. 부모가 이기면 안 돼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부모가 이깁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자식이 이기죠, 자식. 왜 자식이 이기냐고요? 뭐 신앙의 연륜이 작아서, 나이가 작아서, 돈이 적어서, 못 배워서, 천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많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논리예요. 진리예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이 좋다 뭐라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뭐 믿음이 대단합니다, 불태워줄 만한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꽝이에요. 바울이요, 왜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기뻐한 줄 아세요? 신앙이 막 자라서 막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단순한 열매가 아니에요. 서로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들은, 이 골로새 교인들은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로?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성도에게 없으면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이렇게 신망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덕을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목회자가 아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잘 믿었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목숨을 이렇게 생명을 이 땅에 이제 생명을 마지막 가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을 가끔씩 뭐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많이 보잖아요. 목회자니까 보면 잘 믿었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최후가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죽지 않으려고 막 길을 쓰고 막 죽는 순간까지도 땅의 끝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소망이, 정말 진실된 소망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처우가 될 수 있도록 살아온 내 삶의 발자취가 결코 후회스럽지 않는 처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11월 첫째 주일을 지내는데 우리 2017년 달력이 딱 2달밖에, 캘린더가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마 10월 달이 되면요, 우리 교회로요, 아마 우리나라의 칼렌더 회사는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거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저놈 청년 때 내가 불렀는데 정말 부름에 합당, 변화되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구나 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온 산이 여기 있는 단풍처럼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는지 울긋불긋 가야 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이때쯤 되면 결혼도 많이 하는지요? 그죠? 청첩장이 한 달에, 저도 한 달에 4-5통씩 받습니다.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뭐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주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잘 점검하면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을 사람들은요, 예수 믿을 때보다 신앙이 후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침륜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세요.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고 그 수준에 맞는 열매를 맺을 때,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보며 반드시 기뻐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에게 성장과 또 성숙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래서 그 성장과 성숙과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